오신다라는 뜻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러죠. 만나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셔도 오늘 당장 오셔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아모스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아모스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세요. 심판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소선지서 12권입니다. 12권의 소선지서를 읽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읽은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소선지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그들의 사역이 작고 그들이 또 보잘것없냐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보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소선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한 권씩 12권으로 되어 있지만 또 히브리 성경 원래가 이 두루머리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권이 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가 주는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이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12권을 놓고 보면 그 중간에가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미가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가 있죠.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서 태어날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계시의 점진성. 그래서 우리가 2월에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에서 보면요 이 메시아 복음이 씨앗처럼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게 점점 우리가 성경 읽어가면서 이제 소선지죠. 말라서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계시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소선지서 이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회복이라고 하는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성도들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심,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어요.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장 1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왕의 시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시대입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강대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그 영토가 확장이 되는데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는 쇠락하고 사회적으로는 너무너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를 쭉 읽어보면요, 가진 자들은 점점점 부유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요, 상하상, 이건 침상을 말해요. 상하로 침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사치스러운 삶을 부자들이, 지도자들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가난해져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요. 인신매매처럼 작은 물건 하나에 내다 파는 그런 상황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죠?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광복 80주년이잖아요. 여러분 1945년 광복과 또 여러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류, K문화, 문화 강국이죠. 그리고 또 군사력은 세계 6위라고 그래요.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사회는 점점 부패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시사 다큐 같은 걸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보면요 막 사기 관련한 게 최근에 그 MBC, 막 KBS 이런데, SBS에 보니까요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최근에 이 시사 다큐 이런 거 보니까 누가 사기치고, 또 보니까 체인을 뭐 가게를 냈는데 거기에 또 막 사기가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타락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2장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시대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선지자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우리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드고와 목자로 있을 때 자기가 목자였다고 말이죠. 또 7장에 보면요, 14절 15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내 부모님도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그런 목동이었고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여기 뽕나무는 원래 원어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말해요.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평범한,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사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죠. 오늘 아모스처럼 너무도 평범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약한 우리를 부르사 사명을 줬어요. 우리를 써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저 여러분에게 어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쭉 여러분 둘러보면요, 대부분 다 평범하세요. 한두 분 좀 대단한 분이 있는 것 같지만 다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고, 이런 우리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로, 또 찬양팀으로, 교사로, 봉사로, 안내로,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목자로, 예비 목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게 다 은혜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써주심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쓰임받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다고 쓰임이 닿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다, 하나님 나를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약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내 생명을 남겨두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내 생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시작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교회 장로님 한 분과 이야기하는데요, 장로님 그러세요. 목사님, 저 장래 은퇴하면 전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씀인데 참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장로님 은퇴하면 아이고 나 이제 좀 편해야지 끝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챙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목사님 저 주일학교 봉사 다시 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됐어요. 저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해성교회 올 때부터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뭐냐면 해성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나는 무조건 다시 선교하러 간다, 이런 꿈이 있어요. 은퇴하면 다시 선교사로. 그래서 갈 때 봉목사님하고 같이 가려고요. 목사님이 꼭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목사님 같이 가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오라고만 하면, 그때 또 할아버지 될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도 받아준다 그러면 가서 다시 선교하고 싶어요. 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때는 여러분 돈도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애들도 다 키워버리잖아요. 여러분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남교회 조성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1, 2부 때는 안 한 것 같은데요, 다른 예배 때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부모님이요, 목회자로서 시골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하게 목회를 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백혈병에 걸립니다. 나중에 아버님은 암으로 또 쫓아났어요. 목사님은.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젊은 때니까 목회하기 전입니다. 가족들을 대신해서 어머니 평간호를 해요. 그 침상 밑에 조그마한 간이 침대 있잖아요. 거기 누워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는데 어머님이 너무 체력이 약해져서 미음도 제대로 드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토해버리고, 또 화장실도 자기 힘으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한 몸으로 새벽 3시만 되면 침대에서 내려와서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아들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좀 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몸도 못 가누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보통 아들들이 이렇게 무뚝뚝 하잖아요. 아들들이.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새벽 3시만 되면 그 힘든 몸으로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와서.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툭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눈을 깨서 보니까 새벽 3시에 어머니가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니까 자기 몸을 침대 밑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힘이 없으니까 아들에게 기대가지고 또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손도 저리고 팔도 저리더래요. 그래서 근데 또 어머니 손을 치울 수도 없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어머님이 잠이 드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들어가지고 침대 높여들려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아가신 거죠. 죽어가면서까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아들을 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이 아드님이 주성민 목사님. 저도 한번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3년 4년 막 이렇게 다 예약이 이미 차 있대요. 오실 수가 없어요. 이미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써주시면 복된 인생이고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꼭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쓰임에 맞게 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써주시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내 손주들도 하나님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인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장로님만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있는 곳, 그 직장, 그 일터, 그 지역, 그 사회, 도시를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꾸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도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당연히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삶만을 산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이미 성경에서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책망하세요. 지도자들이 책망하시는데 뭘 책망합니까? 1절 다시 보시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죠. 이 교만한다. 여기 나오는 이 교만하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안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일하다.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전에 성경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은요 안일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바뀌면서 지금은 교만한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래 의미가 안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안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안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나와요. 든든하다 이 말은 믿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말은 나 자신만을 믿는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을 말해요. 자신만만한 사람, 나를 믿으면서
결국 내 재산, 내 소유, 내가 가진 것, 내 지식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믿고 있다. 너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도자들을,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일해서는 안 되고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부모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로버트 풀검이 했던 말을 여러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라. 우리는 그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말도 안 들어.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 걱정하잖아요. 좀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내 삶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걱정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자녀들도, 내 주위의 사람들도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 지도자들이 너무나 안일한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6절까지 특별히 그렇게 나오죠. 4절에서 6절 7개의 동사로 표현을 하는데요, 상하상에 누우며 이렇게 말하죠. 여기 상하상은 상하로 만든 침대라고 그랬습니다. 침상. 여러분 이 상하로 만든 침대가 집에 있으려면 여러분 그 집은 또 얼마나 호화로워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잘 먹고 부유한 거예요. 또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악기를 만들었어요.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즐기는 거죠. 향락을 즐기는 겁니다. 또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자기 몸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모습과 같잖아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사치스러운 삶. 또 요즘 사람들 얼마나 자기 몸을 신경 씁니까?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환난이 임하는데 이들이 걱정하질 않아요. 여러분 환난이 임하면 근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당연히 걱정하고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들이 당할 그 고통, 그 환난을 생각하면서 80대 중반의 고령의 나이에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환난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요,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지도자예요. 근데 근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무뎌졌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무뎌진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죠.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늘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잘 알고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자신 있게 이 말씀 드려요. 아마 내 시대에 내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때, 이제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른들의 시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시대에 아마 우리 주님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이
날짜를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날짜는, 구체적인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여러 상황들, 그 동성애,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 동성애의 모습들 보면서, 또 전쟁에 대한 소문, 그리고 최근에 이 AI, 저 AI 관련한 거 좀 그 영상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또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 또 이 개발자들 하는 얘기들도 계속 들어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야, 좀 다시 오시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무엇보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 엄청나게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7년 전이죠. 2019년 1월에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국제 CCC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올란도에 있는데요, 이 국제 CCC 본부가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이제 협력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위클리프에도 같이 가서 그분들 이제 강의를 듣는데요, 두 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CCC 갔다가 위클리프를 가서 그분들 얘기를 듣는데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해요. 전 세계 각 나라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죠. 이 말씀 붙잡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언어로 모든 민족이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너무너무 빨리 번역되고 있대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이미 각 언어별로 또 민족별로 다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여러분, 이전에는요, 성경을 번역하려면, 이 다른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려면 선교사가 배를 타고 수개월을 갔어요.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언어를 배우고 그걸 문서로 기록하고 그러면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하다가 또 그 열악한 환경에 순교하면 누군가 또 그 과정을 거쳐서 가서 다시 또 성경을 번역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비행기 타면요, 몇 시간이면 가버려요, 그 지역에. 그리고 그걸 다 컴퓨터로 작업을 다 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기 때문에요, 금방 성경이 번역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을 때 7년 전인데, 그때 그분들이 얘기할 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30년 정도 안에 성경이 다 번역된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30년 정도 안에.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이게 더 빨라졌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고 끝이 와요. 우리 지금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내 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 나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잠이 다 깨신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산 집이 좀 아깝습니까? 우리가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니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집 문 앞에 이런 것처럼, 마치 내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잖아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앞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모스 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부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흉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의 날, 선지자들이 외치는 주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을 말해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요, 그 날이 멀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계속해서 때가 됐다라고 말해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4절만 해도요, 아모스 오늘 6장 14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칠 거다. 그날이 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그날이 멀다,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그 성대했던 여로보암의 시대가 지나고 정확하게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것을 선지자는 알기 때문에 긴급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듣질 않아요. 아니다, 흉한 날이 멀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함에 빠져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그렇게 말하죠.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포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또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준비하였던 자들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여러분, 준비하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뭘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러 좀 나오세요. 지금 아침 저녁 얼마나 선선합니까? 이미 아침 저녁에 선선하죠? 에어컨 안 틀어도 되잖아요. 낮에는 좀 더워도 아침 저녁 이미 선선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9월 되면 심야 기도회도 시작하면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한번 얘기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예. 두 번째로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해야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 그의 나타나실 것. 우리 지금 재림을 말하죠. 이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재림이잖아요. 그것을 두고 엄히 명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교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꿈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다 쇠락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살아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선교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보시면요, 여러분 또 우리 그 선교사님 숫자가 늘었어요. 최근에 레바논으로 가신 우리 선교사님, 제가 여기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 제자 최근 레바논으로 갔어요. 여러분, 레바논 지금 어떤지 아시죠? 생각날 때마다 눈물 나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랑 좀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옆이에요. 애들 셋 데리고 그걸 갔는데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여러분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의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사모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시대 여러분, 성결이, 거룩이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자만이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우리 마지막 시대 그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 신앙을 다 넘어뜨려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보잘것없고 약한 우리를 부르사 사명을 주세요. 하늘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이제 좀 깨어있어라 말씀하시고 또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준비하는 신앙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